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복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할 만큼 복은 참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에 제가 제 딸, 그리고 아들, 제 아내를 태우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제 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 딸이 이제 22살인데 아빠 복자가 어떻게 쓰지? 한문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경복고등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야 내가 경복고등학교 출신 아니냐. 그리고 경복고등학교는 말이지 배지가 복자야 복자. 그 배지를 달고 다녔다고. 근데 내가 확실히 알지. 그러면서 이제 딸에게 이 한문으로 복자를 어떻게 쓰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헷갈리는 겁니다. 이 복자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갑자기 헷갈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잘 알면서도 막상 말하려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주 딸 앞에서 제가 망신을 독특히 당했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복자도 하나 못 쓴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은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어떨 때는 복자를 쓸 줄도 모르고 복은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도 모르고 복은 많이 들으면서 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얘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뭔가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복을 누려야 된다는 말이죠.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강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된 역대상 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메시아의 직계 조상인 유다 지파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나라고 하는 것이 이 역대상 4장 1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나, 그리고 얼마나 큰 인물들이 이 지파 속에서 나왔나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로서 자기의 인생의 고통을 극복한 신앙의 위대한 영웅,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이방인이지만 유다 지파에 기속되어서 최초의 사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온니엘입니다. 이 사람도 유다 지파 사람으로 이 본문에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모세 때 아주 담대한 신앙의 모범을 보인 여호수아의 단짝인 갈렙이라는 사람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금속을 조각하는 전문 세공인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던 메렛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왕의 농장에서 옹기를 제작한 셀라의 자손 등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이 사람들이 대부분 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스라엘에 큰 유익을 끼쳤고요. 또 그들 중에는 성읍을 개척해서 이 성읍을 만들고 그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 야베스라는 사람도요. 성읍을 본인이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성읍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인물이냐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개인의 번성뿐만 아니라 가계의 번성. 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의 번성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개인도 번성하고 유다 지파도 번성했다는 겁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의 대가 끊기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앙의 대가 끊기는 거.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들 중에는요, 자녀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평생 기도하시다가 응답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이 장례를 인도하러 갔다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집안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믿음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세상에서 다 한 자리 이상 하는 아주 뭐 세상의 관점을 봤을 때 야 정말 잘됐다, 야 성공했네, 출세했네 이런 말을 듣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갔더니 이 권사님은 평생토록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큰아들 되시는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장례식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물러설 수도 있었는데 괜히 영적인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님, 어머니가 무엇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어머니가 마지막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가장 무엇을 좋아하실지를 생각해 보시고 자녀로서 마지막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는 지금 천국으로 가시는데 찬송 소리 들으면서 찬송의 그 환송 속에서 천국 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마지막으로 효도할 수 있는 길은요, 자녀들이 하고 싶은 장례 방식이 아니라 어머니가 원하시는 장례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이게 효도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 아드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제가 진행을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복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설교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한마디는 했어요.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 우리 자녀분들이 참 잘 되셨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 들을 만큼 참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참 잘 되셨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른 줄 아시나요? 저는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평생 교회에서 새벽재단 쌓으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제가 압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신 겁니다. 라는 말을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얘기죠. 저는 그거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다. 야베스에 관한 기록이 다른 사람들보다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면서 복을 받은 사실을 기록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죠. 야베스가 누린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 친구가 장로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인데요. 김진명 교수라고요. 그 친구가 저서를 하나 썼어요. 책을 모세를 만나다라는 책을 써서 저에게 선물을 해줘서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기 모세를 강물에 내려놓았을 때 물리적인 육신의 손은 그 갈대 바구니를 놓았지만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강구했을 어머니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었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 손은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모세, 다윗, 다니엘, 엘리야, 베드로, 바울 등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에게는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죠. 내가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잘된 것은 다른 데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은 여러 가지 손이 있습니다. 일하는 손이 있고요. 때리는 손이 있고요. 운동하는 손이 있고 도둑질하는 손이 있고요. 만지는 손이 있고요. 여러 가지 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손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으로 특징 지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손은 뭘까요? 남을 도와주는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손이 제일 귀한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귀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귀한 겁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 우리를 도와주는 손이고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열심히 움직이면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만큼의 자리에 오른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움직이는 그 손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도 도우시고 교회와 나라를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도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보호, 그것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복을 누리자. 오늘 10절에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요, 어머니가 낳을 때 무척 고생을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9절의 말씀 보니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얘기는 고통 중에 낳았다는 얘기예요. 이 아들을 낳을 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야베스 인생이 고통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삶이 힘들었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도 힘든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이 힘든 인생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기도로서 근심 없는 그런 삶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그의 삶을 근심이 없는 이런 삶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목사는 힘들지 않을까요? 목사도 힘듭니다. 목회 힘들지 않을까요? 목회도 힘들어요. 때로는 다 사람에게는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목회자가 고통을 받고 환난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나와 우리 가정과 일터에 환난이 닥칠지 모르죠. 우리 앞날 예측하지 못합니다. 야베스도 그렇게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본받아야 할 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벗어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군대에 있는 어떤 장병에게 중대장이 제대하는 날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야,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야. 이제 너희들이 사회 나갈 텐데 이 사회는 전쟁을 하는 것이다.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가 있는 사회는 전쟁하는 곳이야.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꿔보고 싶었어요. 교회는 뭐냐? 전쟁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뭐냐? 영적인 전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라는 것도 내 믿음을 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과 고난도 내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이 환난을 이기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녀 4명을 둔 실직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 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26살 된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상금이 1,400억 원에 이르는 파워블 복권 1등에 당첨됐어요. 1,400억 원. 상상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첨금은요, 미국 복권 역사상 5번째로 많은 당첨금이라고 합니다. 돈벼락을 맞은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동네 편의점에 가서요, $2달러를 주고 복권을 샀다 그래요. 그래서 1에서 59까지 숫자 중에서
두 개 숫자 해서 몇 가지를 적는데요. 6개를 적는다 그래요. 11번, 13번, 25번, 39번, 54번 그리고 보너스 숫자 19번을 골라서 자기가 적은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복의 숫자예요. 복의 숫자. 예. 일단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 6가지 두 자리 숫자를 다 적었는데 이게 다 맞은 거예요. 보너스 숫자까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당첨된 사실을 알고 심장마비에 걸릴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런데 이 여성은요. 이 낮출 확률이 1억 7,500만 분의 1의 이 확률을 뚫고 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의 삶이 복권이 당첨되기까지는 참 고통과 환난의 연속, 가시밭길 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도망갔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에요. 슬하에 4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내성마비를 앓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는 월마트, 맥도날드 등을 전전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아이들을 양육할 시간이 부족해서 일자리도 관뒀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좀 더 정성을 다해서 키우기를 원했던 거죠.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어려움 그에게 왔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복권 1등에 당첨되어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여인의 기사를 보면서 그 여인이 했던 인터뷰 기사가 참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복권 1,400원을 받고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저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한 소리. 저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위한 학자금 펀드를 구입을 하고 제가 살 집도 구입하고 자동차도 구입하고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것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참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가 받은 1,400억 원의 11조면 얼마예요? 140억 원입니다. 대단한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 아닌가요? 그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저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믿음 좋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좋은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결국은 물질의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짐을 벗을 수 있는 도우심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요 기도라고 하는 것과 복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복은 함께 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3단계를 분명히 마음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통해서 물질의 근심에서도 벗어나시고요. 건강의 근심에서도 벗어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 은혜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이라는 근심에서도 벗어나기를 원하고요. 환난 같은 그런 고통의 문제에서도 벗어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